현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9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 그림만 보면 또 대충 예수님이 또 누구와 또 논쟁을 벌이시는지 어, 이렇게 예상이 되시죠? 오늘은 누구냐면 사두가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두가이들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바리사이들과는 좀 다르게 이들은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 그리스의 지배를 받을 때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는 로마 사람들에게 결탁해서 정치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현세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활이나 심판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못 산 것이.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좀 현세적인 것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그다음에 심판에 대한, 뭐 천사나 뭐 이런 내세에 대한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제일 앞에 모세 오경만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니 만약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첫 번째 형이 자손이 없이 이제 죽으면 그 형수를 이제 그 동생이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쪼로록 해서 7명이랑 살았던 이 여자는 만약에 내세에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욕을 또 드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사후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이 정말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 어떻게 저렇게 대답하셨을 수 있을까라는 걸 보면서도 정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은 모세 오경밖에 믿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모세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파견을 받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오라고.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성조죠. 성조인 거, 조상인 거죠. 거룩한 조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사두가이들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두가이들은 그 말씀 안에서 하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내셔요.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혹은, 아무튼,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하느님이 제가 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저는, 저 죽어서 썩어가는 개의 주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죽어가서 썩어가는 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하느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미 죽었지만 그렇게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지 않을 것은 이 사두가이들도 아는 거죠.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지금 부활하고 살아있는 거야.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들이 문자 그대로 보이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두자로, 교자로 시작하고 만자로 끝나는데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진리야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개는 꽃이 이쁜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개 안에는 아름다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기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있는 것들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선미, 아름다움을 가릴 때 사람들 안에 동일한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진리야 라고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것이 진리야 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이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 안에 진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있나요? 우리가 진리 자체예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송한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온전한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나아가고 있는 도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항상 오류가 얹게 돼 있어요. 뭐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가끔 보고 이제 TV는 안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정도를 아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누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요거는 요럴 가능성이 더 많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판단을 보류하려고 나는 뭐 아직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결과를 봐야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반반으로 갈려서 지금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냐. 혹은 이거는 분명히 이 타살이 확실하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갈려서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어느 한쪽을 택해야지. 중도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참 우리는 너무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최대한 이런 죄가 안 된다면 그리고 꼭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단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하느님도 아닌데. 텍사스에서 말콤 글래드웰인가요? 그 사람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에 이런 예들이 있어요. 그중에 한 텍사스에서 애인을 이제 뭐 총으로 이렇게 쏘려고 했는데 총 조작을 잘 못했는데 총구가 막혀가지고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건 뭐예요? 살인 미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에게 뭐 몇 년 동안 뭐 구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하려면 100만 달러를 내라. 100만 달러면 얼마죠? 10억인가요? 뭐 굉장히 큰 액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4일 뒤에 이 사람은 굉장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대학 졸업할 때 그 졸업 연설까지 그 대표로 대학 졸업
복장 연설 대표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보석금을 25,000달러로 4일 만에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25,000이면 얼마요? 2,500만 원인가요? 뭐 아무튼 그 정도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4개월 뒤에 이 사람이 나가서 이 여자를 이제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러니까 판사잖아요. 그쵸? 판사가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을 해석하는 거죠. 그쵸? 해석하고 있는데 내 해석이 옳아. 왜? 나는 진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처럼 완전하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분은 누구냐면 그냥 자꾸 이름을 찾다가 보면 헷갈리니까. 는 이게 히틀러하고 지금 영국 그 총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어떤 조그만 땅을 내가 좀 빼앗겠다. 그랬는데 이제 영국에서 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2차 세계 대전으로 발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치면서 또 다른 데를 치면서 그러니까 세계 대전이 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히틀러가 아유 나는 그냥 여기만 칠 거지 절대 다른 데는 안 먹을 거요. 그리고 요것만 눈 감아주면은 우리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와가지고 막 환영을 받았죠. 평화를 일으키고 온 사람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가 사람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할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상용 씨 있잖아요. 뽀빠 이상용 씨. 그분도 돈 횡령했다고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어요. 그 천주교 신자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막 대서특필 나고 뭐 이런 나쁜 뭐 XX 뭐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 무죄가 나온 거는 나오지도 않아요, 신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사회에서 인지도가 떨어지고 막 그런 상태가 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너무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을 판단하는 거나 성경을 해석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다음에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인 거죠. 류시화 시인이 인도에서 어떤 아이인데 좀 약간 머리가 떨어지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점원 같은 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숫자를 세어줘야 돈도 이렇게 해주고 할 텐데 숫자를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가지고 와서 자 이게 몇 개인지 볼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 내가 너한테 이렇게 3개를 줬어. 이제 너 몇 개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4개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숫자는 이렇게 세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하나, 둘, 셋. 이제 너는 몇 개 가지고 있니? 그러니까 4개예요. 그 자꾸 그러니까 시인이 화가 나는 거죠. 이 3개 또 이 새끼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서 결국은 해고 말아요. 그죠? 이거 너 그냥 다 먹어라 이놈아. 막 그걸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유일하게 알아줬던 류시와 씨인데 자기한테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얘도 막 울먹울먹거리면서 이거를 이제 가방에 뒤집어 이렇게 넣었는데 주머니에서 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하나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먹으려고 주머니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합치면 몇 개요? 4개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기가 크게 깨달았다라고 주시아 시인이 이제 책에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쵸? 사람을 그래서 최대한 판단하는 거를 보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내가 해석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국민이 혹은 이제 그런 전체 국민이나 이런 어떤 이 정도라면 이 사람들이 말이 맞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뭐 판단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성경을 신학생 때 나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교회 신학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그 문자에서 내가 마치 우리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석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태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개신교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성모님께 대한 어떤 또 굉장히 공경하는 믿음으로 오겠죠. 안 와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이런 걸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것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하고 있는 거. 그 믿음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개들이 꽃들을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서 개들이 꽃이 결국에는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마치 열심히 연구하면은 그 성경에서 어떠한 데가 뭐 새로운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사람의 믿음을 이 사람을 이거를 통해서 전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은 믿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은 사입이나 이단에 성경 공부에서 빠지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하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딱딱딱딱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맞구나. 가톨릭이 틀리고 이게 맞구나. 그게 다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서 마르틴 루터처럼 무슨 성경을 연구하면 그 마르틴 루터 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또 개신교분들이 싫어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왜 성경을 5권 그 모세 오경으로 줄여버렸어요? 왜 다른 쪽에는 왠지 또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막 싸움할 때 좋은 면도 있는데 자꾸 그거를 부각시키면 내가 지니까 요 못한 것만 요거만 계속 물고 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서기 90년에 회의가 열렸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망한 다음이에요. 그 얌니아 같은 데서 모여서 우리가 왜 망했나 보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메시아가 나오고 연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마카베오 상학원에서는 학원에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게 나와요. 제사를 바치는 게. 그게 연옥에 관한 우리의 근거잖아요. 이제 그런 성경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년 이전에 쓰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이전에 300년 동안의 그 내용들은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쓰여진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영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 태어나기에 한 300~400년 동안에 쓰여진 이 성경 내용들을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46권, 원래 더 많았어요. 46권인데 이제 우리는 46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9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누구의 그리스도 그때는 뭐 개신교 천주교도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었던 46권의 성경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이 유태인들의 성경을 따랐을까요? 왜? 유태인들의 성경을 따르는 게 더 나으니까. 왜냐면 거기 연옥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가는 또 내가 여기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이런 것과 맞지 않으니까 성경을 줄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버린 다음에는 그거를 믿어버려요. 이거 봐요. 내가 성경 해석이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는 그냥 윤리적인 해석밖에 안 나와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느님을 믿어야 되고 그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믿음 자체가 솟아나질 않아요. 그런 성경 해석으로는. 근데 내가 그러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교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해석이 더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바꾼 거죠. 교회신학으로. 그러니까 교회신학을 하니까 오히려 성경 해석이 잘 돼요. 그렇지만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어떤 신부와 이제 약간 언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비블리쿰이라고 하는 로마 성서대학의 이제 조교수예요.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교의 신학자들이 이미 성경을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를 제일 싫어한대요. 나는 너 같은 인간을 제일 싫어한다. 그런 얘기는 못했죠. 아무튼 그러면서 야 그러면은 한번 봐봐. 성경에는 그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이집트인들을 다 죽였잖아. 죽이셨잖아. 싫어하셨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 성경대로라면 지금도 이집트인들을 싫어해야겠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 이집트인들이 하느님께 잘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 내용만 가지고는 이 이집트인들을 지금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상 그 사람도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얘기인지를 알지만 예, 그런 성경만 가지고는 그 안에서 근거만 가지고는 이제 뭐 신약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뭐 그런 내용도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뭐 그런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이집트만 보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럼 당연히 이집트 사람 미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니 뽕이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려고 해다가 그걸 이태리 말로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다행이죠. 그랬다면 맞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이든 사람을 해석하는 것이든 내가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그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완전한 해석의 근거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내가 온전한 진리다.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진리를 가로막는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죄들이나 이런 성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완전히 거치면 온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나는 불완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지만 물 위를 걷고 있지만 빠졌다 걸었다 빠졌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인 거를 인정을 한다면 나는 이것을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서 교회의 해석을 나는 믿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해석을 따를 것이고 사람도 그 사람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죠. 그렇죠? 나는 하느님의 판단만 믿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막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다 틀렸어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하느님밖에 없고 그 권한이 하느님에게만 있는 것은 하느님만이 진리이시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느님처럼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성경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있어. 마치 사람도 완전히 판단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판단을 하느님께 또 교회에 유보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